3월달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는 막 한증막입니다. 뒤에 히터를 좀 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가대도 굉장히 덥고 가운을 또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앉으셔서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는 제자들에게 또 많은 무리들에게 설교하시는 산상수훈, 산에서 설교한다 해서 산상수훈, 산상설교 중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팔복에 대한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는 못하고요. 몇 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과연 이 팔복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냥 마음 착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일까? 그렇게는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또 이제 곧 이 본문 말씀 이어서 계속 이어진 보면 소금과 빛된 생활, 또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율법을 재해석하면서 또한 설명을 하시고, 만약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세상 속에 같으면 똑같이 생각한다고 하면 저는 예수 안 믿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죄짓고 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이 성도라 그럽니다. 거룩한 백성, 성도. 예수님께서 이 5장부터 7장까지 하시는 이 산상 설교는 천국 시민자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는 천국 시민자로서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땅에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또 이제 하나님과 사람 속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7장까지 좀 요약한다면 사람들은 구약에 이제 십계명 중에서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인위적으로 물리적으로 해서 사람을 죽이면 살인이라고 그렇게 규정했지만 예수님께서 신약에 와서 재해석을 하시면서 미움을 품고 살인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너는 아마 살인죄를 지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면 너는 이미 간음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재해석을 하십니다. 이미 이 마음에부터 출발 그 자체가 이미 간음을 하고 들어가고 살인, 분노하고 그걸 품고 있는, 그냥 순간적인 미운 생각이 아니라 분노를 품고 있는 그 자체는 이미 살인죄를 짓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당시에는 여자분들, 남자들이 가부장적인 그런 가족 속에서 남자의 그 입맛대로 기분 나쁘면 여자를 함부로 버리는 그러한 것을 주님 말씀하면서 너희 아내가 간음죄를 범하지 않는 한 너희 아내를 버리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남자든 여자든 하늘나라에서는 소중함을 말씀해주고 있고, 그리고 당시에는 상대가 나를 눈을 때려서 눈이 실명되었습니다. 나도 상대의 눈을 때려서 실명시키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런 법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원수까지 사랑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에는 이, 내 한 개 붙들으신 나는 한 개 붙들이고, 사실상 우리는 이 죄악에 가득한 사람들이라 하나 붙들이면 10개 붙들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재성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말씀을 합니다. 당시에 구약 율법에 내려와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던 수많은 무리들에게는 이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막 구제를 하며 막 떠벌리고 하듯이, 구제는 은밀하게 하라. 사람에 보이려고 외식기도 하지 말아라. 사람에 보이려고 금식하지 마라. 신실한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일주일에 2번 하나님의 하루를 금식했습니다.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 해지기 전까지. 굉장히 여러분 금식해 보셨습니까? 금식하면 참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하루 3일 금식한다 그런데 빵 쳐서 그것까지 못해, 그러다가 하루도 못하고 그만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저는 금식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하나님, 위산액을 조절시켜 주옵소서. 음식은 안 들어가는데 위산액이 정상으로 나온다면
내 위는 엄청나게 망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금식을 자랑했고 남에게 보이는 기도를 자랑했고 구제를 해도 나는 이렇게 했다고 자랑했고 그것을 다 하나님이 보면 됐지 사람에게 떠벌리고 자랑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 땅에 너무 먹고 마시는 문제 거기에서 목숨 걸지 말아라. 단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목숨을 걸리면 먹고 마시는 문제, 그렇다고 손 묶고 가만히 있으라는 소리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면 이 땅에 먹고 마시는 문제 다 그냥 보너스로 따라오는 복이다 라는 걸 말씀하시고, 비판받지 않으니까 비판하지 말고 거룩한 것을 계획에 던져주지 마라. 대접받고 싶으면 네가 먼저 대접해라. 그러면 대접받을 수 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넓은 길은 아닙니다. 많은 행동에 제약이 있고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예수님은 이게 좁은 문이다라고, 믿음의 길을 좁은 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내 육신의 쾌락과 세상 정욕에 따르는 제약을 따르는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그 생명의 길, 좁은 문이다라고 말씀하면서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 조심하고 거짓 추종자를 조심하라. 거짓 추종자가 되지 말라.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면서요. 이제 5장에서 7장 산상설교를 결론적으로 말씀하면서 이런 말씀합니다. 7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비유를 하시면서 내 말을 누구든지 내가 하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집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는다.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다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집 비유는 뭐냐면 우리의 인생 짧은 인생을 하나님 말씀의 기초를 두고 그렇게 지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뿌리를 기초를 둔 집처럼 바람이 불어도 풍랑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다. 견고한 인생을 살려면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어떠한 풍랑을 이길 수 있는 견고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사는 것처럼 기초가 내 인생의 세상 그냥 여러분 유행 따라서 살게 되면 평범할 때는 모르지만 엄청난 홍수가 나고 이래 되면 모래가 휩쓸려 나가서 집이 결국 파손될 것을 말씀합니다. 세상적인 기중은 돌고 돌니다. 유행 따라 돌고 돌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지 않으면 결코 인생의 헛된 삶을 살 것을 말씀하면서 산상설교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죠.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 원어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그냥 재산을 모두 상실하여서 큰 불행 속에서 방황하는 거지. 진짜 1,000원짜리 하나 없어서 차를 탈 수 없는 완전 알거지 되어서 방황하는 거지를 갖다가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다 원뜻이 오히푸토코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오직 우리의 마음이 세상 것, 내 욕심, 내 생각, 세상 방법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도움으로서만 생명이 가능하고 전인적으로 고백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이 아무 것에서도 자신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자신을 비워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주인됨을 고백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이것이 힘들어 보이는 것 같지만 내 생각은 힘들지만 성령 안에서 거듭나면 그것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결코 내 생각과 내 힘으로는 내가 엄청난 수입을 가지고 주의 나라를 사용할 수 없고 나의 권력과 명예와 나의 힘의 그런 권력에서 내가 주를 위해서 내려놓기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 안에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의 특징 중에서
자신의 약한 참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존재는 어떠한 존재일까?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능력의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는 어떠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춰보기 때문에 이러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는 사실입니다. 적은 것으로도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항상 겸손하고 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늘 항상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사람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런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고요. 어린아이의 심령까지 순수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다. 또 자기 자신을 항상 부인하고 포기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결국적으로는 천국을 사모하는 열정이 깊은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거듭나시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위의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며 목표 지향점이 달라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신지요? 여기서 복이 있다라고 3절에 계속해서 9절마다 복이 있다 끝까지 8가지 복이 있네 계속 말씀하는데 여기서의 복은요, 현세에서도 많은 것을 소유하면서도 내세에는 보다 부요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속이 되는 그런 복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만 복이 있다면 세상 예수 안 믿어도 세상처럼 마음껏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도 심는 법칙이 있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성실한 사람들에게 인정함을 받고 수익도 굉장히 많이 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땅의 복은 거기까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은요, 죽었어도 부요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이 친히 빛이 되시는 그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하는 언약의 약속의 복을까지 약속받는 그런 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에 미치는 모든 것을 가리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으면 우리는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도 사람들 많은 고통과 그러는 가운데서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실제로 거듭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세상에 누릴 수 없는 평안의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4절에 보면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애통이라는 것은 그냥 마음이 참 안 됐다, 누가 돌아가셨군 안 됐다 이런 애통의 차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련은 죄 때문에 깊이 슬퍼하고 철저히 애통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으로서 나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으로서 이 저주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또 인간과의 지은 죄를 회개하며 슬퍼하며 하나님께 하는 애통하는 것을 그런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런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그랬는데요. 여기서 위로라는 그 원어에 보면 하나님의 곁으로 하나님이 부른다는 뜻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곁으로 와서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1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애통하는 자, 진정한 자기 죄인을 회개하고 고백하고 나오는 자에게 영원한 영생을 선물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구약에도 보면 이사야 61장 3절에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하간으로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자기의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에 나무 떼에서 생긴 재 있잖아요. 잿가루를 뒤집어 쓰면서 옷을 찢으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회개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회개 나오는 자에게 그 재 대신 꽃간을 만들어서 씌워주시고 희락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해 희락의 기름으로 대신한다. 희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땅에 집을 50평 사고 어디 대학에 유명한 대학이 되고 대통령이 당선되고 그런 기쁨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으로 누리는 기쁨이 희락이거든요. 그러한 것으로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나면 우리의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흥얼흥얼거리면서 찬송이 막 흘러나오시죠. 이것이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의 증거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 있는 자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온유라는 말은요, 인간관계 속에서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 더 많은 것을 지우시는 그런 단어의 본문 뜻인데요, 인간관계에서도 여러분 부드러운 남자 좋아하지, 부드러운 여자 좋아하잖아요. 싫어할 사람이 있어요? 거칠고 막 이런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부드러운 남자, 아버지 같은 남자, 언제 가도 위로되는 그런 남자, 온유하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자기 허세를 부리지 않는 것, 이 온유한 사람, 자기에게 좀 악의를 해도 그냥 금방 나타나서 복수를 달려드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에게 악의를 하는 자에게도 길이 참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게 온유한 자. 이거는 한 일부분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유한 자는 어떠한 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여 나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가 온유한 자라고 원뜻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주여 나는 피조물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함부로 교만할 수 있을까요? 함부로 세상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줄 수 있을까요? 창조주이심을 믿는 사람치고,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치고 함부로 교만하거나 범죄하고 타락하거나 내가 주인이라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땅을 기업받는 것은 강남 땅, 서울 땅, 부산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늘나라 기업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이 우리의 맨션을 짓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대하십시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수고한 만큼 주께서 갚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원어에 보면 법적인 단어로서 법을 준수하고 의무로 이행하는 미덕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법은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법은 뭘까요? 하나님의 언약된 말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행하십니다. 말씀대로 안 나는 것 특별한 은총도 있지만 말씀의 이 법을 하나님이 언약하셨어요. 내가 주님의 법을 깨뜨리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깨뜨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믿고 그것을 이행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여기서 의에 줄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된 언약의 말씀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4절에 여기서 목마름, 무엇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물가에 몸을 팔던 여인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 뜨거운 낮 시간에는 사람들 물 들어 안 오는데, 보통 사람 안 오는데 이 여인은 그것을 피해서 사람들 없는 곳에 우물가에 물 들어 왔다가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주면서 물 들어오는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주는 물은 먹는 물은 영혼의 목마르지 않는다라면서 그 여인에게 궁극적인 인생의 목마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성령, 죄를 회개하고 성령 안에 거하면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함을 말씀합니다. 진정한 인격적으로 주님을 조금 전에 애통에서 애통과 회개하고 철저히 주님을 만난 사람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 것에 갈증나서 꿀떡꿀떡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도 어떤 영적인 공고함을 갖다 육적인 어떤 그런 몸으로 어떤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고 주님이 그 중심을 아시고 그의 삶을 아시고 찾아오셔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물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나도 주어서 먹게 하옵소서. 주님을 믿고 그가 주님 고백한 다음에 너무 기뻐서 그동안 부끄러워했던 거, 몸살했던 거 다 물동이 벗었던 동네 들어가서 내가 만난 분이 메시아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전도자로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적인 갈증 때로는 어떤 분은 권력과 명예와 돈과 부귀 그런 세상 것을 목말라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들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갈증을 끊임없이 갈증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은 육체적 그런 쾌락으로서 이미 남자를 5명을 해치운, 죄송합니다만 5명을 가르치는 그분이 주님을 만나고 인생을 이제 영적 목마름을 해결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 또한 나는 그 생명의 떡이다.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러면서 생명수,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와 먹으면 떡되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살을 상징하는 떡을 말씀하면서 다시 말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먹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의 생명을 먹는다,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당시에 로마인들이 기독교인들은 막 사람 인육을 먹는다고 해서 식인종이다 막 이래가지고 핍박이 막 했는데 무지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것 같다가 예수님 살을 먹는다, 피를 마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우리 세례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된 사람들에게 성찬식이 임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목마르지 않고 세상 것에 기웃거리지 않고 늘 영적으로 배가 부르니까 세상 것에 기웃거리지 않는 것이, 다시 말해서 나에게 수천억의 보석이 있는데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보고 기웃한다면 그 사람은 정신병자인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비밀과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있는 자는 세상 어떠한 것과도 비교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넘어간다면 미련한 자죠. 어린아이가 어떤 사람이 가지 한 봉지 준다고 해서 부모의 손을 뻗치고 그거 쫓아간다면 어린아이는 미련해서 물려서 무지해서 그런 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옥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성령 안에 거듭난 사람이라면 세상 것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늘 생수로 훔쳐는 성령 안에서 흘러넘치는 삶이 되시고, 흘러넘친다, 영생하다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는 것은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나도 감당할 수 없어서 남께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복음을 증거하며 흘러넘친다. 한 사람의 믿음으로 가정이 복음화되고 한 사람이 인하여 그 마을이 복음화되고 한 사람이 인하여 국가가 막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게 성령의 역사다. 배가 부를 것이요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긍휼이, 이 참 긍휼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남을 긍휼과 자비를 거의 같은 뜻으로 사용하는데요. 여기 긍휼은요, 불교에도 쓰지 않습니까?
불교에서 자비라고 쓰고 공자명자도 다 긍휼과 자비를 말합니다. 그냥 사람들에 대할 때 불쌍히 여기고 조금 구제하고 그런 여기서 차원으로 긍휼과 자비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긍휼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고 도저히 죄에서 거듭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불쌍히 긍휼히 여기주셔서 내가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은혜를 갖다 긍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주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공자나 맹자랑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구약의 긍휼이라는 단어 속에 150회 이상이 나오고 90% 이상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되는 이 헤세드라는 원어의 원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그 하나님과의 행동에 관련해서 하나님이 긍휼히 베풀어 주셔서 내가 용서받아서 언제 용서받고 죄사함 받을 언제에서 죄사함 받고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을 내 스스로 천국 갈 수 없는 나를 천국 갈 수 있도록 나를 긍휼히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주신 은혜 주신 그 긍휼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남에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자가 되려면 내가 먼저 긍휼히 여김을 받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의 확신도 없고 내가 제3의 확신, 긍휼히 여김받는 확신도 없는데 무엇을 내가 남에게 긍휼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웃기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내가 확실히 체험한 그 긍휼이 있을 때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너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었지요. 그런데 아론은 모세의 형님이고 대제사장이지 않습니까? 모세가 40일 작정에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그냥 안 내려오니까 답답한 겁니다. 그 백성들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을 만들자. 뭘 만들었습니까? 금붙이를 갖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우리의 신 금송아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형상을 만들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막 그냥 하는데 법대로 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내가 죽일 자를 죽이고 택할 자를 택하고 버릴 자를 버린다 하시면서 이 애굽 백성들은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이끌어냈듯이 물로 우상성이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긍휼히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용서하시는 그런 것을 여기서는 긍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말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에 따랐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스스로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죄 있는 상태에서 우리의 노력을 안 되고 있으면 그냥 사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디도서 3장 4절 5절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행함과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않았다. 우리를 구원을 오직 하나님의 그의 긍휼하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기만 하면 그것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부패한 마음을 성령이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긍휼을 받은 자. 그래서 긍휼을 받은 자가 긍휼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 앞에 또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 그랬죠. 이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본다. 마음이 청결한 자. 이 마음은 사람의 중심이잖아요. 행동의 출발점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원어에 보면 카다로스라는 뜻이에요. 깨끗한, 순수한 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께 대하여 순전한 마음을 갖는 걸 갖다가 마음이 청결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몸에 이제 보석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시죠? 진주나 아니면 금이나 은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데 거기에 돌멩이에 섞여 있고 이러면 그걸 갖다가 순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99% 이상의 오직 금 성분만 있을 때 순금이라고 그러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만 올인되어 있는 삶을 갖다가 마음이 청결한 자다. 그런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말씀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하기를 산상설교 중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미워하면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참으로 주인을 섬기는 반면 어떤 사람은 물질도 주인을 삼고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물질을 주인을 삼고 있으면 그 물질을 건드리면 이 사람은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물질이 주인이 되면 물질이 망하면 그 사람 신앙 그냥 타락해버립니다. 직분과 상관없이 타락해버립니다. 어떤 장로님이 사업을 하다 망했어요. 사업이 잘 될 때는 교회 막 엄청나게 해서 성도들도 막 도와주고 구제도 많이 했는데 망했어요. 이제는 어떤 물질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이번에 시험이 돼서 교회를 막 좌절돼 있어요. 그러면 뭔가가 그분에게는 물질이 주인이 됐던 거예요. 그러나 살아다 보면 물질이 전혀 바닥나도 거기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 주인인 사람은 거기에 흔들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히 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권력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모든 것도 똑같습니다. 나에게 진정한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있다면 어떤 외부적인 어떠한 것이 망하고 흐트러져도 내 하나님이 향한 주인을 삼고 있는 믿음만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깐 흔들릴 수 있지만 내 신앙 뿌리까지 뽑히고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하나님만 나의 주인이신지 그렇지 않으면 두 주인을 섬기면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고요. 돈이 주인이 되면 돈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돈에 대한 헌신 얘기하면 하나님과 인간관계도 삐그덕 소리가 나고 권력과 명예의 주인이 잡혀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분노에 잡혀 있으면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요. 사람 관계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부인이 3억짜리 차를 외제차를 타고 가는데 앞에 3억 5천짜리 타고 가는 뉴스에 나온 겁니다. 남편을 봤어요. 남편 차를 보니까 차량 보는데 보면 너무 반갑잖아요. 여보화가 빵빵빵 하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옆에 누가 여자가 타고 있어요. 웬 여자가 타고 있다. 이놈의 남편이 자초지종을 보지도 않고 이놈 남편이 나 몰래 외간 여자하고 바람이 나서 차를 타고 돌아다녀 그냥 이것저것 부리지 않고 분노하니까 그냥 차를 3억짜리 뒤에 3억 5천짜리를 들받아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양쪽에 두 대의 차량 수리비가 3억 5천 나왔다 그래요. 네. 이 분노에 꽂히면 3억 5천원짜리 3억짜리 차가 안 보이는 겁니다. 남편도 안 보여요. 죽도 마도 그냥 들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면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내 안에서 막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막 흘러넘치지만 권력과 명예와 돈과 이 땅의 분노와 이 미움이 막 이것이 잡혀 있으면 하나님도 안 보이는 것이죠. 3억 5천짜리 남편 차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일단 잡히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이 아니고 한 마음인 자가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을 본다. 네, 한 번은 우리는 육체 장막 벗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예수님 재림 때가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의 몸도 그래 부활하고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육체 장막 벗는 난 개인적으로 장막 벗는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 정규태 어머님 안수 집사님 어머님
어젯밤 10시 반에 소천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을 만나겠죠. 네? 주님을 만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할. 문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세상 것이 주인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겠지요. 탄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좀 다 하면 시간이 많고 마무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참으로 정결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모든 것이 형통하고 막 쭉쭉 빵빵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하고 욕먹을 수 있다. 그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늘의 상이 크다라고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 그랬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를 인하여 11절에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당하며 감사하십시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불이익을 당한다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고 계시고 하늘의 것으로 채우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